8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베드로전서 3장 8절부터 12절까지 말씀 통해서 같이 욕할 것인가 복을 빌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눕니다. 외부의 고난에 반응하는 두 종류의 성도의 모습이 있습니다. 고난에 성냥같이 반응하는 모습, 그리고 숫돌같이 반응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성냥의 특징은 누가 긁기만 하면 참지 못하고 빠르게 반응합니다. 작은 자극에도 인내하지 못하고 즉각 불을 내뿜으며 반응하는 것이 성냥 같은 성도입니다. 성냥 같은 신앙은 상대방의 행동에 따라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맞대응합니다. 그야말로 본능적으로 반응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숫돌은 강한 마찰에도 불을 품어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숫돌은 강한 마찰을 통해 무딘 도구를 더 날카롭게 만듭니다. 숫돌 같은 성도는 외부의 자극에 맞대응하지 않고 오히려 외부 자극을 자기 발전과 성장의 도구로 활용합니다. 고난이 찾아오면 고난을 통해 인격을 다듬고 환난이 다가오면 환난을 통해 신앙 성장을 이루는 것, 숫돌 같은 성도의 모습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가인은 성냥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가인은 하나님께서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물으셨을 때에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별거 아닌 질문이었지만 가인은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의 이름만 들어도 참지 못하고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작은 자극에도 분노의 불을 내뿜는 성냥 같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반면 다윗은 숫돌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위협 앞에서도 보복하지 않았고 오히려 사울의 위협을 자기 영성 개발과 성품 훈련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다윗의 주옥 같은 시편의 말씀 대부분이 고난 속에서 지어진 것을 보면 다윗은 외부에서 오는 자극에 즉각 맞대응하기보다는 외부의 자극을 자기 발전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우리는 어떤 신앙인입니까? 작은 문제에도 확 타오르는 본능적이고 감정적인 성냥 같은 신앙인입니까? 아니면 마찰을 모두 흡수하며 자기를 빚어가는 숫돌 같은 신앙인입니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수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며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핍박과 박해 같은 외부의 자극에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신앙적으로 반응하라고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누가복음에서도 예수님은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고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상대방의 모습에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성냥 같은 반응이 아니라 상대방의 악한 행동도 자기의 인격과 신앙을 연마하는 기회로 삼는 숯불과 같은 반응을 보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어떤 고난에도 숫돌처럼 반응하는 모습입니다. 외부의 자극이 있어도 인내하고 참아내며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힘쓰는 모습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올바른 성도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은 외부로부터 고통과 핍박이 가해졌을 때에 예수 믿는 성도라면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베드로는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 오늘 베드로전서를 집필했습니다. 베드로전서는 네로 황제의 박해가 심해지던 때에 기록되었기에 당시 성도들은 외로움, 고난, 핍박, 억울함을 견디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 베드로전서가 기록되었는데, 그래서 베드로전서를 격려의 서신이라고 부릅니다. 베드로는 8절에서 성도들을 향해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어서 말씀하기를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기서 베드로가 말한 대상, 곧 동정하고 사랑하며 불쌍히 여겨야 할 대상은 누구일까요? 놀랍게도 베드로가 언급한 이 대상은 믿는 성도들이 아니라 성도들을 핍박하는 불신자들을 두고 한 말입니다. 베드로는 핍박하는 자들을 동정하고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라고 가르쳤습니다. 핍박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 욕하면 같이 욕하지 말고, 악을 행하면 똑같이 악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외부의 자극에 본능을 따라 맞받아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긁어대고 핍박해도 성냥처럼 거기에 똑같이 반응하지 말고 숫돌처럼 복을 빌어주는 기회로 삼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유는 성도는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9절에서 베드로가 말씀합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우리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로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녀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이기에 이제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라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악을 악으로 갚고 욕을 욕으로 대응하게 하려고 부르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본능대로 살라고 부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방식대로 살도록 하기 위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 해도 상대방이 악을 행하고 욕을 하면 그들을 위해 복을 빌어주기가 쉽지 않습니다. 복을 빌어주기는커녕 받은 만큼 돌려주고 싶은 것이 사람의 자연스러운 본성입니다. 오히려 복을 빌라는 성경 말씀이 너무 이상적이고 현실과 동떨어진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그런데도 베드로는 11절에서도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곧 하나님 나라의 방식을 따라 사는 비결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 방식과 세상의 방식은 어떻게 다른 것일까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복수입니다. 누군가 나를 무시하면 똑같이 무시하고, 내가 상처를 받으면 상대방도 똑같이 상처를 받게 하고 싶은 마음,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복수 방식이고 본능을 따라 사는 삶의 방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방식은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복을 빌어주는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로마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친히 원수를 갚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원수 갚음은 하나님께 속한 소관이고 우리의 역할은 사랑하고 용서하며 복을 빌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웃을 심판할 권세와 자격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가라지를 뽑는 것도 우리 역할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할이고, 사람의 행위를 판단하는 것도 우리 소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우리의 역할은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평안의 복을 비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복을 빌 때 만일 상대방이 그 복을 받을 만하면 그 집에 복이 임할 것이라 말씀하셨고, 만일 상대방이 그 복에 합당하지 않으면 우리가 빈 그 복과 평안이 우리에게 돌아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상대방이 복을 받을 자격이 되는지 안 되는지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저 복과 평안을 비는 것이 우리의 역할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복수가 아니라
복을 빌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 방식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종으로 팔렸지만 애굽 총리가 된 후에도 형들에게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요셉은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나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원하시는 삶은 복수가 아니라 생명을 구원하는 삶이었습니다. 곧 주어진 권력을 가지고 복수하며 살지 말고 은혜와 복을 끼치는 삶을 살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의 소관이고 우리의 소관은 복을 비는 것, 은혜를 끼치는 것, 생명을 살리는 일에 헌신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삶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는지는 매우 중요합니다. 삶의 방식은 그 사람의 소속을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인지 아니면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어떤 삶의 방식을 따라 사는지를 보면 됩니다. 우리가 마치 거울처럼 상대방이 보인 행동 그대로 돌려준다면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스펀지처럼 상대방의 언행을 흡수하여 복을 빌어주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성도입니다. 베드로는 9절에서 말씀하기를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복을 이어받게 하신다는 말씀은 하늘의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곧 우리가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오히려 악을 대신하여 복을 빌어주는 삶을 산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도 복을 받는 삶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곧 우리는 여기에서 복을 비는 삶이 곧 복을 상속받는 삶이라는 교훈을 얻게 됩니다. 복을 비는 삶이 곧 복을 상속받는 삶입니다. 핍박하는 자를 위해 복을 빌어주라는 말씀은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우리 감정을 억누르라는 명령처럼 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감정과 기분은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상대방에게 복을 빌라고 강요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괴롭게 하시려고 복을 빌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복을 상속받는 그런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상대방을 위해 복을 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을 비는 삶이 곧 하나님의 복을 상속받는 삶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룻기에 나오는 보아스는 복을 비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방 여인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베들레헴에 왔을 때 보아스는 시어머니를 위해 이삭을 줍는 룻에게 복을 빌어줬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보아스는 자기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룻을 위해 복을 빌어줬고 이 일 후에 보아스는 룻과 결혼하여 메시아 계보의 이름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복을 빌어주니 영적 축복의 상속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빈 복이 이렇게 우리에게 갑절이 되어 돌아온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빈 복이 2배, 3배의 복으로 돌아온다면 그것도 영적인 복과 하늘의 복으로 돌아온다면 우리는 기꺼이 상대방의 누구든 복을 빌어주지 않겠습니까? 15년 전쯤 서울에 살 때 차상위 계층을 위한 특별한 적금 상품이 있었습니다. 내가 10만 원을 적금하면 나라에서 10만 원을 더 보태서 2배로 불려주는 적금이었습니다. 그 당시 저는 자녀 셋을 키워야 했기에 매달 10만 원을 적금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어려운 상황이었어도 만약에 여러분 같으면 이 적금을 들겠습니까? 아니면 들지 않겠습니까? 내가 낸 원금을 2배로 불려준다고 하는데 들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른 곳에서 절약하고 아끼는 한이 있어도 당연히 이 적금을 드는 것이 지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 적금을 들었고 그 적금 덕분에 저는 교회 개척할 때 유용하게 그 적금을 사용했습니다. 복이 이렇다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런 식으로 복을 주신다면 우리는 힘들어도 복을 빌지 않겠습니까? 내가 빈 복이 다시 나에게 2배가 되어 3배가 되어 돌아온다면 상대방이 미워도 상대방에게 복을 빌어주는 것이 정말 힘들어도 복을 빌어주는 지혜를 발휘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복을 빌면 하나님께서는 몇 배의 복으로 갚아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핍박하는 자들에게 복을 빌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복을 빌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 힘들어도 말씀에 순종하여 복을 빌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 복을 상속받는 자가 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복을 빌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를 힘들게 하거나 우리를 괴롭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의 감정을 묵살하고 우리 감정을 억누르도록 하기 위해서 무조건 복을 빌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복을 비는 행위가 하늘의 복을 얻는 통로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을 빌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유 없이 우리를 괴롭히는 자가 있어도 모든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복을 빌어야 합니다. 사람을 보고 복을 비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받을 복을 생각하면서 복을 빌어야 합니다. 적금 만기 때를 기대하며 힘들어도 적금을 붓는 것처럼 우리는 배가 되어 돌아올 복을 생각하며 이웃에게 복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복을 비는 삶이 곧 복의 상속자가 되는 삶입니다. 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고 가르쳤습니다. 이 말씀은 악을 선으로 갚으라는 말씀이고 더 나아가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복을 빌어주는 행위가 곧 영적 승리라는 것을 교훈 삼습니다. 복을 빌어주는 행위는 패배가 아니라 영적 승리입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위해 복을 빌어주는 행위는 어떻게 보면 자존심 상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힘이 없어서 상대방에게 복을 빌어주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 때문에 우리는 마음에 상처가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핍박하는 사람에게 복을 빌어주는 행위는 패배가 아니라 영적 승리입니다. 선으로 악을 이긴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한 교회 집사님이 회의 중에 큰 오해를 받아 모욕적인 말을 들었습니다. 순간 욱하는 마음에 집사님은 아주 논리적으로 명확하게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했습니다. 집사님의 논리적인 말로 인해 회의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은 모두 숨죽였고 조용해졌습니다. 말싸움에서 이 집사님이 이긴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집사님은 집에 돌아오는 길에 마음이 전혀 시원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더 불편하고 답답했습니다. 밤새 뒤척이다가 결국 새벽에 기도하러 교회에 나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집사님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말은 이겼지만 마음은 졌습니다. 말은 이겼는데 마음은 졌습니다. 집사님은 결국 상대방을 위해 기도했고 주일 아침엔 작은 선물과 함께 화해의 인사를 먼저 건넸습니다. 상대방도 눈물을 흘리며 자기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그 집사님은 나중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때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내가 진짜 이겼던 순간은 말싸움에서 이긴 그날이 아니라 그를 위해, 상대방을 위해 복을 빌어준 그 다음날이 나에게는 승리의 날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사람들은 말싸움, 감정싸움에서 이기면 승리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승리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복을 빌어주는 사람이 승리한 사람입니다. 복을 빌어주는 건 지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미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선포하고 들어간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상대방과의 말싸움, 기싸움에서 이기기를 원하십니까? 영적 전쟁은 어느 한쪽 편이 승리해야 끝납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상대방을 위해 복을 빌어주지 않으면 우리의 영적 전쟁은 끝나지 않습니다. 미워하는 사람이 여전히 마음에 남아있으면 우리 마음은 여전히 시끄러운 전쟁터가 됩니다. 상대방은 가만히 있는데 나 혼자 상대방을 미워했다가 회개했다가 또다시 미워했다가 사랑했다가 마음이 왔다 갔다 요란하고 시끄러워집니다. 전쟁이 끝나지 않았기에
나 혼자만의 영적 전쟁이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상대방을 위해 복을 빌어주고 나면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영적 전쟁이 끝난 것입니다. 복을 빌어주는 것이 완전하고 완벽한 승리임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 깨닫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오른편 뺨을 맞으면 왼편을 돌려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비굴해지거나 자존심 상해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왼편을 돌려대라는 말씀은 악의 순환을 끊어내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맞은 만큼 돌려주면 상대방도 지기 싫어서 또 돌려주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죄는 점점 더 커져서 끊임없이 순환됩니다. 반복되는 죄를 끊는 방법이 오른편 뺨을 맞으면 왼편을 돌려대는 것입니다. 곧 복을 빌어주는 행위가 반복되는 영적 전쟁을 승리로 끊어내는 행위입니다. 복을 빌어주는 행위는 미움의 전쟁, 우리의 모든 영적인 전쟁, 죄의 전쟁이 반복되지 않도록 끊어내는 행위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라고 우리는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 우리의 진짜 싸움은 사람과의 다툼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악한 영, 곧 사탄과의 싸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사람과 싸워 이기는 게 승리가 아니라 악한 영과 싸워 이기는 것이 진짜 승리이지 않겠습니까? 악한 영과 싸워 이기려면 우리는 사람과 싸우지 말고 사람에게는 복을 빌어줘야 합니다. 사람과 싸우면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지만 사람에게 복을 빌어주면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핍박하든 누군가 나를 미워하든 우리가 보여야 할 반응은 복을 빌어주는 것입니다. 복을 비는 것이 영적인 승리입니다. 베드로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11절에서는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며 화평을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2절에서는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악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적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주님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신다. 주님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신다라는 말씀은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뜻입니다. 곧 우리는 이웃에게 복을 빌면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교훈을 얻게 됩니다. 이웃에게 복을 빌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혜택과 복은 우리 기도가 응답된다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은 성도에게는 가장 큰 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셨다는 증거가 곧 기도 응답입니다. 그러니까 기도 응답은 단지 물질의 복이나 삶의 복이 아닙니다. 기도 응답은 관계의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시고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다는 이 자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교제하고 계시다는 이 자체가 우리에게는 복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응답인 이 관계의 복을 누리려면 이웃에게 복을 빌어줘야 합니다. 이웃과의 관계가 막히지 않아야 하나님과의 관계도 막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곧 우리 기도 응답의 열쇠는 이웃과의 관계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이웃을 어떻게 대하는지에 따라 기도 응답의 결과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수님께서는 예배보다 형제와의 화목을 더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형제와 화목하지 않으면 10,000번의 예배를 드려도 응답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수요일에도 부부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아내와 남편이 서로 사랑하고 순종해야 하는 이유는 기도가 막히지 않기 위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도 기도 응답의 비결이 사람과의 관계에 달려있다는 말씀입니다. 욥기에서도 욥이 갑절의 복을 받을 수 있었던 비결을 욥기 마지막 장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욥기는 큰 고통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가서는 이전보다 2배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 2배의 복을 받기 전에 욥이 먼저 했던 것은 친구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욥에게 그의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욥이 사람과의 관계, 곧 친구와의 관계가 회복이 되니 문제가 사라지고 갑절의 복이 임했습니다. 기도 응답의 비결이 사람과의 관계에 달려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너 자신을 위해 기도하되 이웃을 위해 더 많이 기도하라. 그 기도가 너를 천국으로 이끄는 지름길이다. 우리 자신을 위해 기도해야 되지만 이웃을 위해서, 옆 사람을 위해서는 더 많이 기도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기도가 우리를 천국으로 이끄는 지름길이라고 철로 역정의 저자 존 번연이 이야기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야 기도 응답도 주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기치 않은 고난을 만날 때가 많습니다. 특히 이유 없이 받는 핍박과 고난에는 우리는 속상해하고 억울해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유 없이 힘들게 하는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이 내게 했던 것처럼, 나에게 했던 것처럼 똑같이 대해주고 싶습니다. 복을 빌어주기보다는 받은 욕만큼 돌려주고 싶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입니다. 우리의 소속은 하나님 나라이기에 우리는 외부의 자극에 성냥처럼 반응할 게 아니라 숯불처럼 반응해야 합니다. 복을 비는 게 어려워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복을 빌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복을 빌어주는 것은 결코 우리에게 손해가 아닙니다. 복을 빌면 우리가 복의 상속자가 됩니다. 복을 빌면 영적 전쟁이 멈추고 우리는 그 전쟁에서 승리자가 됩니다. 그리고 복을 빌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이제 우리는 선택해야 할 입장입니다. 세상의 방식대로 욕을 욕으로 갚으며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방식대로 복을 빌며 살 것인가?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바라건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우리는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든 세상을 향해 복을 빌어줄 수 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